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필수 조항입니다. 선택 조항이 아니에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맺어야 돼요. 양시훈 알았어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성태사항이 아니다. 필수다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표출이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표출이 되는 거지,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이 표출되지는 않아요. 세상의 것이 꽉 차 있으면 세상의 것이 표출되어 있어요. 욕심이 차 있으면 욕심이 나오고, 거짓이 차 있으면 거짓말이 나오고, 음란이 차 있으면 음란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있으면 시기 질투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혈기 분냄이 꽉 차 있으면 혈기 분이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고 시기, 질투, 분냄, 짜증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면 나는 아직 육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소멸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6가지를 했고 오늘을 또 3가지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7번째가 뭐지요?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 뭔지 알아요? 수환이 충성이 뭔지 알아요? 충성? 나중에 이 군대 가면 충성이란 말을 원없이 듣게 됩니다. 군대에서 충성하는데, 충성하다는 말은, 충성이란 원어적 의미는 신실하다, 변하지 않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그 상태, 그걸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양성훈이를 믿을 수 있어 할 때 그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충성이에요. 성훈이의 변치 않는 걸 보고 나는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바로 충성의 원뜻입니다. 근데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할 때는 충성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자기가 말하면 반드시 지켜요.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자신의 말에 대한 부도를 내는 법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충성이고 초지일관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돼.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나의 성품도 충성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신실한 성품, 변함없는 성품, 초지일관한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그분의 성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마귀의 성격은 어떠냐? 마귀의 특성은 변덕이에요. 변덕.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어. 조속간에 변덕 부리는 놈이 누구냐면 마귀다. 금방 내가 이렇게 한다 하고 돌아서서 저렇게 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놈이 마귀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 말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내가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의 성품이 없는 사람이다. 예,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변덕쟁이를 좋아해. 변덕쟁이. 아침 저녁 시간마다 상황마다 조건마다 변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띄워주면 변하고, 조금 고난 주면 변하고, 조금 유혹하면 변하고,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확 마귀가 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마음껏 써버려요. 여러분, 변덕쟁이가 되면 안 돼요. 내 성품이 변덕을 자주 부린다. 그러면 성령의 성품이 부족하고 마귀의 기질이 아직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 변덕 부리는 그놈을 몰아내고 그 성품을 충성스러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실한 성품으로 다듬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변덕쟁이는 마귀 앞잡이 노릇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변덕 부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이 없다 했어요. 신실하시다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죽어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따르는 거야. 고난이 와도 따르는 거야. 핍박과 유혹이 와도 주님을 따르는 그 성품, 그게 충성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죽어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어요?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명예 권력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이란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충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의 쾌락을 같이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건 충성의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는 자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충성하는 자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했는데 망한 이유가 뭐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충성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뭘 섬겼냐면 이방의 신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 풍요를 주는 바알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 야,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큰 나라야? 북왕의 싸움도 잘 알고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을 가져와서 또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 강대국처럼 한번 강대국이 되어봐야 되겠다고 신을 섬기는 게 신을 섬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 없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긴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권력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고 그게 하나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현대인들의 돈이 하나님 자리에 엄청나게 와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데 돈이 전능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것은 지금 돈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돈만 벌면 다 된다 하는 이 사고의식이 두 주인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벌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운동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고 돈이 목적이 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쾌락이 목적이 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두 주인을 섬기면 어찌 되느냐? 우리 주님이 나중에 나를 신부로 데리러 와요. 우리 주님은 나의 신부가 돼요. 근데 내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양성은 결혼해야 되는데 약혼을 한 섹시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으면 그 섹시하고 결혼하겠어? 못하겠어?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시는데 내가 그의 신부가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영적 간음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나의 마음에 딱 주인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시면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는 남겨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면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보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그와 같은 존재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은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 이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변치 않아야 되느냐? 무엇을 향하여 변치 않아야 되냐? 우리의 충성은 누구를 향하여 변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면 안 돼. 예,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충성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저 천국을 위하여 주님을 향한 충성이 변질되면 안 되고 바뀌어지면 안 된다. 초지일관,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문의 충자가 마음 심자 밑에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마음심이.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이잖아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뺏기지 말라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충이란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충성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순간에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세상 향락의 유혹, 마귀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졌어요. 그 충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잖아요. 주님을 3년간 따랐던 제자가 마지막에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이게 충에서 벗어난 겁니다. 니골라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는데
마귀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변질된 집사가 되고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변질된 모습입니다. 사울 왕도 변하고 발람도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변치 말거라. 양시훈 변하면 안 돼요. 수환이 변하면 안 돼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멘이 어디 소풍 갔나 봐. 학교에 두고 왔어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 교회가 왜요?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은사 받고 변하고 능력 받고 변하고 사랑 받고 변해서 주님이 하신 말이 변치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직분 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거야. 은사 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것을 주님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신 거예요. 변하니까, 은혜 받고 변하니까, 병 고치고 변하니까, 복 받고 변하니까, 출세하고 변하니까, 돈 벌고 변하니까, 사업 성공하고 변하니까, 뭐 좀 되고 나서 변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충성하느냐? 서문학교의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 마음이 변하면 안 돼.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상을 주겠다. 아멘. 충성하는 자의 상이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 은사로 충성하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충성했을 때 천국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상으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멋지게 빛나는 자가 돼요. 서문학교에는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많은 나라지 그런 교회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주께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그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 앞에 충성합시다. 주님께 내 생명 바쳐 충성하기로 결단했다면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어떤 유혹이 오든 어떤 속상한 일이 오든 변치 말고, 그것 조금 힘들었다고 그것 조금 속상하다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바꾸지 말고 초지일관 그 주님을 향한 열정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 그 마음으로 주의 종과 연합하세요.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멋진 주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사도가 주를 위하여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다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 가서 받은 상이 뭐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 12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다 새겨졌다고 했어요. 사도들의 이름이 12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는 그 12 보좌에 이 사도들이 앉다고 말하잖아요. 멋지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이런 영광이, 이런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죽도록 충성했다 주님 인정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우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 상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의 원뜻은 뭐냐면 부드럽다.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친절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유는 타인과의 어떤 타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 남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사기꾼이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사기꾼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지 알지요. 예, 간 쓸개 다 빼준 것처럼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근데 그 사기꾼들이 친절을 베푼 이유는 당신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빼가기 위함이에요. 당신들의 몸을 욕심내서, 당신들의 영혼을 욕심내서 거짓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친절을 베푸는 이들은 양의 탈을 쓴 이일이다, 적그리스도다, 싹꾼이다, 사기꾼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단의 교주들이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신들의 몸을 욕심내고 돈을 욕심내고 당신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거짓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 때 왜 베푸느냐?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친절을 베푸시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온유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에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온유함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짓으로 친절을 베풉니까? 사랑으로 친절을 베풉니까? 그 다음에 온유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겸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온유의 어원이 포라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속에는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겸손은 내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는 걸 겸손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타인에게 나를 낮추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항상 타인 앞에서 자신을 낮춰요. 겸손해요. 방자히 행하지 않아요. 교만하게 행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절대 교만한 행동을 안 해요. 항상 타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준다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 받으면 좋지요. 강남에 땅 좀 받으면 좋겠지요. 강남까지는 안 가도 팔봉동에 땅 좀 받아도 좋겠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깊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영향력이. 예, 온유한 자에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온유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겸손으로 대하는 사람들, 그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그분의 말 한마디면 그 요란하던 것도 평안스럽게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평정을 이룰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크다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집이 세다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에게 도리어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에 온유함을 넣으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 그 영향력으로 자녀들이 순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면 고함을 지르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하세요. 온유함으로 대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에 영향력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최준혁 그러지? 모르겠어? 아멘을 해야지. 아멘, 그렇지. 양시훈 그래 안 그래? 아멘을 해야지. 아멘. 어렵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따르면 좋지요. 근데 큰 소리 친다고 고함 지른다고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안 듣잖아요. 아이들이 또 빗나가잖아요.
굴복을 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굴복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그 온유한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다 순종하고 들어오잖아요. 순복하고 들어오잖아요. 그 품에 안기잖아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온유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온유한 상태라고 말해요. 야생마가 막 산에서 신나게 뛰어놀잖아요. 그걸 잡아다가 그 조련사가 잘 길들이면 고삐 하나 잘 움직이고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에도 움직이는 그 명마가 되는 거예요. 그 명마가 된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속에서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분도 나고 열이 막 머리 폭발해 버릴 것 같은 막 그런 열분이 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싹 다스릴 수 있고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니까. 여러분 다 모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야. 젊었을 때는 얼마나 혈기가 대단했느냐. 무서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속상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어요. 사람을 직접 화난다고 말 안 된다고 때려서 죽인 사람이 모세라니까. 여러분보다 10배, 100배 더 혈기가 많은 사람. 여러분은 속상할 때 막 누구 때려서 막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양성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대로 직구하시오. 한 번씩 있지요. 화기가 나서 막 누구 막 때려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래도 그런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모세만큼 혈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만큼 마음은 있지만 행동은 못 움직이는 게 다 우리들이잖아요. 오늘 살림 싹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끝장내버리고 싶을 때가 막 있잖아요. 그래도 꾹 참잖아요. 그 온유가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때 젊었을 때는 폭발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혈기 많고 분내고 짜증내고 폭발해버린 그 마음을 다스려서 어떤 상황이 와도 백성들이 보세요. 반항하잖아요.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막 덤비잖아요. 막 대들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런데도 모세는 그때 화 안 내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이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 원망하고 막 덤벼도 모세는 마음이 요동치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알았으니까 진정하시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밥 없다 그러면 밥 주고, 물 없다 그러면 물 주고, 덥다 그러면 또 더움을 해결해 주고, 춥다 그러면 춥은 것도 해결해 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 먹는 것도 해결해 주고, 하나님 앞에서 화내지 않고 딱 한 번 화내다가 혼났고 나머지는 다 온유한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인정했어요. 그렇게 온유해지기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도 40년 걸리면 가능하겠어요? 모세처럼 될 것 같아요? 아니 40년 걸리면 우리는 천국 가버린다니까. 모세는 나이가 많이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고 우리는 120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져야 돼. 그 전에 만들어져야 돼. 40년 걸릴 거 4년에. 어디 김석현 선생님 앞으로 4년이요? 4년. 4년이면 모세 같은 온유함이 있더라. 온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누구냐면 김석찬 집사님입니다. 하게 되어버려야 돼. 아멘.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부모가 온유하지 않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기도를 해, 기도.
너희들이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바꿔줘야 돼. 알았어요? 자녀들, 엄마 아빠가 온유함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도 모세처럼 온유하게 해주세요 하고. 할렐루야.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그래야 집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영향력 있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도록 부르시잖아요.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를 불렀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돌로 때려 주셔서 죄준지 모르지만 화난다고 말 안 된다고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덤빌 때, 불평하고 덤빌 때, 짜증내고 덤빌 때, 돌 들고 덤빌 때 모세가 혈기가 대단했으면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한 놈도 가만히 있어. 싹 쓸어버리지 않겠어요? 날마다 죽어 자빠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모세에게 죽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해도 그들을 이끌어갈 만한 상태가 되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이란 그 대군을,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맡기는 거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면 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됩시다. 아직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화날 때, 짜증날 때 막 표출하잖아요.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만들어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사실 죄입니다. 죄. 입으로 표현했던, 감정으로 표현했던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나의 죄요 부족함이니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온유하지 못한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번째가 뭐라고요? 절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만족에서 나옵니다. 만족할 때 절제가 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면 절제가 안 되고 자꾸 불평, 불만이 나와. 오늘 이 상황에 내가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절제가 안 되고 불평, 불만이 표출된다니까요. 오늘 어머니가 준 밥이 만족이 안 돼. 오늘 나만 밥을 적게 준 거야. 언니 밥은 저렇게 많이 주고 언니는 소고기 주고 나는 돼지고기 줘. 막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절제를 못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만족에서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만족은 어디서 나오느냐? 무능력이 아니라 인내요, 인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만족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 그것에서 만족을 느끼게 된다.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절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믿음과 감사에서 그걸 만족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절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그 만족은 감사와 신뢰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거에 진정으로 만족할 때 절제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처한 자리에 만족하느냐 아니면 감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질 때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와. 집에 가면 불평, 불만. 아내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 하나님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안 가. 신뢰가 안 나. 그러니까 자꾸 불평, 불만, 짜증이 나와. 만족이 안 되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절제가 안 되고 계속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 맞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준 자식이 맞냐 이 말이에요. 만족이 안 되니까 불평 불만이 튀어나오고 입에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가 안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제일 좋은 교회, 속한 공동체 만족이 안 되면 계속 불평, 불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이 안 돼 봐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가 안 돼 봐요. 믿음이 안 생겨 봐요. 입에서 나온 건 불평, 불만이다니까. 결혼 생활 만족 못하면 불평, 불만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절제가 안 돼서 도장을 찍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말하는데 도장 찍지 말라고 하는데 도장을 왜 찍냐 이 말이에요. 주먹이 날아간다고요. 주먹 날리지 말라고 했는데 절제가 안 되니까 주먹이 날아가는 거지. 왜 사표를 내냐고. 만족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니까 에이 여기 아니면 다닐 데 없냐고 사표를 낼름 내버리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불평불만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불평불만을 가지고 성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제가 없으면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는데 누가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절제가 안 되면 무너져요. 신앙생활도 절제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어도 절제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놀고 싶다고 다 놀면 언제 공부해요? 그잖아요. 게임하고 싶은 거 다 게임하고 놀면 언제 공부하냐고요. 일할 사람이 일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며 술 먹고 싶다고 술 마시고 그러면 언제 일하고 언제 성공하냐 이 말이에요. 잠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다 놀러 다니고 그렇게 자기 육체가 원한 대로 살면 언제 사업은 하고 언제 공부는 하고 언제 기도는 하고 언제 말씀을 보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절제가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성령의 열매 중에 왜 마지막에 절제 열매를 주었겠어요? 이 열매가 다 있어도 마지막 절제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무너진다.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다 먹으면 어찌 되겠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 살만 찌는 거예요. 살만 찌면 건강만 해치는 거게 되는 거예요. 놀고 싶으면 인생 놀고 싶은 대로 놓으면 인생 폐인밖에 더 되겠냐고. 가난한 사람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만드는데 게을리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봐요. 절제가 없이 놀고 먹고 마시고 저녁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해봐요. 체중 관리 실패하지. 운동하지 않아서 모든 몸의 기능 다 떨어지지. 몸을 만들지 못해서 후배들에게 밀리지. 주전에서 밀리지. 그러면 게임에 못 나가지. 결국 운동선수로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 안 해봐요. 성경 안 봐요. 예배 안 드려요. 절제가 세상에 놀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면 절제함이 없이 결국 신앙생활에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가 없이는 인생 성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절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죠. 절제해야죠. 짜증난다고 항상 짜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화난다고 항상 화낼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부숴버리고 싶다고 다 부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장 찍고 싶다고 도장 막 찍으면 어떻게 인생이 되냐고요. 참아야지요. 절제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 가야지요. 내 영적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지요. 그게 절제의 열매라니까.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제는 자기 통제력이에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조절하지 못하면 나는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 내 육체의 정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혈기가 나고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욕심이 나고 거짓말이 나오고 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날 때 그걸 뭘로 이길 거예요? 안 이길 게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 성령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못된 것들을 다 누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이 나오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만 나에게서 나오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을 예비하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신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털을 파도치는 저 바다처럼 요동합니다. 불의와 혈기와 분냄과 짜증과 수많은 악한 것들이 불리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잠재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으라 하였으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사는 내게 없으나 나가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찬양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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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들의 죄, 충성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듯 하나님의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해야 되는 걸 절제하지 못합니다. 참아야 되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미련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 바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부드럽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영향력이라 했으니 우리가 주 앞에서 부드러운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가족의 영향력, 직장의 영향력, 사회생활의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내 말의 영향력 아래에 굴복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온유한 자로 삼아주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이 온유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행동이 온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온유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혈기되고 분내고 짜증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분도 절제하지 못하고 짜증도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도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거짓된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의 못된 것들이 다 펼줄되었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절제하는 자, 육적이고 정력적인 것들을 절제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며 사는 자가 주여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을 주세요.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무능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나약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미련했고 너무나 죄악 가운데 많이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고 성령을 받았다지만 성령의 열매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도 없고 충성도 없고 절제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모습, 제약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도 하나 이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친절 하나 베풀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한 분만도 따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끼우다고 다른 걸 더 좋아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제약된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스려 주셔서 온유함이, 충성이, 절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누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드러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생명 바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온유함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직장을 온유함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회 속에 온유함이 저들의 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언행심사를 주장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오늘 또 온유하지 못하게, 충성하지 못하게, 절제하지 못하게 쑤시깁니다. 이 마귀 사단의 못된 성격, 성품, 못된 기질 싹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도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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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한평생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